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걸음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합심을 상대를 기도했을 때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힘을 보내주셔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합심을 상대를 기도하겠습니다. 서있으나 밖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싸움이다 여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주십시오. 어떤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쾌한 모든 아픈 문제나 모든 장애물들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충만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입니다.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와 우리 주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호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지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들어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토로 범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서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항상 헷갈리는데 이 발락과 발람, 발락은 락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왕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이제 선지자 같은 그런 제사장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한 옥과 또 아모리 왕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이들이 듣게 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발람을 초청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다가 나중에 이제 가게 되죠. 가다가 이제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이 나귀가 왜 일어나고 나중에 때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돌아갈까요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되 내가 전하는 그 말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소가 강합니까? 풀이 강합니까? 소가 당연히 강하죠. 소가 다 뜯어먹는 것처럼 이 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 풀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 씨도 안 마르겠다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고 세상은 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담대해야 돼요. 3절에 보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또 6절에도 보면은 우리보다 강하니 계속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상은 이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상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축돼서는 안 돼요.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의 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 모세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생하신 10가지 이적과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장 이드로가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계셔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 실력으로 볼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나보다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군사를 쳤을 때 이기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타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전에는 세상의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적절하게 이 편법도 쓰고 불법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험이 그거였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보다 강하신데 그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한 자는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과 누구를 무시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전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위협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을 무시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시편 37편 1절에 나오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에 비유하고 가나안 족속을 풀에 비유한 것처럼, 다윗도 시편 37편에서 행악자는 풀과 같다, 채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은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채소는 금방 말라버리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행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기세가 등등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기 때문에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채소와 같아서 언제 시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지만 잠깐 고개 돌렸다 다시 보면은 어느새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서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가 나보다 권세가 높고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말과 병거가 많고 군사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여기 보면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일러줘야 될 말이 무엇이냐? 적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잠깐 영화 스토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약을 먹으면은 이 약이 아주 특수한 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뇌를 100% 쓰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인데 머리 몇 프로 썼다고 그러죠? 한 6%인가요? 네, 3%에서 6% 정도? 그런 천재 과학자가 뇌의 기능에 3%에서 6%만 써도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100% 썼을 때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의 뇌의 능력은 훨씬 더 앞서게 돼요. 지혜와 총론을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약을 먹게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게 돼요.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본 상태로 돌아가요. 상상력이 만들어낸 영화인데 저는 그것을 이 하나님 안에서 대입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일하시면 100%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향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그 총명하던 머리가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우리 8번이나 수술해가지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뒤돌았으면 까먹어 버립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지혜가 돌아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지혜가 회복되어서 한 번 A4 용지에 있는 글을 보면은 다 암기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네시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네시, 그 나라에 비하면 그 나라에 해당하면 이제 어떤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굉장히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요. 우리 같으면은 그 권세 앞에 두려워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재판장으로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세웠는데 아니 피고가 재판장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네가 그 짧은 여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왕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이 가나안 땅에 그 철벽마를 가진 높은 성을 가진 거인족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맡기시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간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더니 곧 죽임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나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허탄과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실까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풀처럼 무시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봐 나의 대적이 되실까봐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천하무적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